오늘 제목은 매일 십자가 앞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일 무엇으로 행복한지 살아가는지가 지금의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내가 24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4를 기도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중에서 가장 최악의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24시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을 최악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24시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지고 기도로 전도로 24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못을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을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의 삶이 매일 전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우리 다민족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말씀 따라 그 강단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상태가 발견되어지고 십자가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죽었습니다. 원죄 가운데서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매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사역을 끝나고 이번 주에 미션홈으로 돌아가서 주차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 미션홈이 야외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차 사이에 흰색 발같이 보이는 게 2개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이제 비도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추운데 설마 사람인가? 하고 가서 봤는데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갈등을 하다가 이번에 주신 강단 말씀이 뭡니까? 죽을래 살래? 살려야겠다 라고 딱 붙잡고 다가갔습니다. 근데 혹시 이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래서 산 밑인데 산에서 굴러떨어진 게 아닐까? 막 생각하면서 갔는데 술 냄새가 엄청 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 또래였는데 이제 깨워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택시 불러줄까 아니면은 경찰에게 연결해서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줄까 했는데 본인이 갈 수 있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갈 수 있다고, 술 많이 취하셨는데 괜찮으시냐고, 네, 본인이 이게 익숙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괜찮다고 놔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신발은 또 한 짝이 없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택시를 불러서 일단 보냈는데, 이게 제가 딱 보내고 생각을 해본 게 이 사람이 잘못해서 과연 그러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원죄 가운데서 내 운명 따라 내 사단이 일로 가면 일로 가야 되고 절로 가면 절로 가야 되고 거기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방주, 가나안 언약 가지고 우리를 구원을 하신 겁니다. 저도 사실 이 복음 없었으면 그들과 똑같이 그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 보혈로, 그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을 우리 주변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에 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광야라는 사실을 가게 됩니다.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새 절기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로 가는 곳마다 능력 주시고 천국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따라 계속 말씀 따라가게 하시며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뜰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누릴 수 있게 그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사실 넘어 있는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 못하는 그 원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므로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이것으로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저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나는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게 날마다 행복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의 특징이 전부 이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 감동되었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산 사람은 우리가 늘 행복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것으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산 사람은 예배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는데 그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게 보여지니까 그 예배가 매일 설레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 다윗은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주위에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씀만 바라보고 매일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때 주신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 내가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인 미션과 언약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기념비를 남기는 우리가 그러한 이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나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살아난 나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살리는 나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니까 나에 있는 지역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고 지역에 나아가니까 그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237에 오는 재앙을 막고 우리가 결국에는 서밋의 자리에 서서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서밋으로 자라나고 치유해서 살리는 자로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서 그 말씀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매일 살아가고 그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무엇이 생기냐면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믿고 어디도 모를 그곳을 향해 그 말씀만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이삭이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순양이 어딨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이 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본인도 믿고 그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기도 응답받는 그 모든 일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과 언약에 담대히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믿는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붙잡고 언약 따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계획, 절대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과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전도와 선교와 237과 5천 종족의 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는 여러 가지 선택과 기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아가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그냥 자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단련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다른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그것들을 아브라함을 단련을 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 가라 하는데 그 땅이 기근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또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날마다 순금같이 단련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사모를 해서 그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볼 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어떠한 문제나 사건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모든 일에 개입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실 수 있으시도록 우리가 그 결단을 하고 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이삭을 바치라는 개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자기 아들 이삭을 소중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그 이삭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주셨어.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대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과 감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강단 말씀에 선포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매일 누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시키신다.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날마다 신앙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무엇이든지 신앙과 우리 교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단순히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약속, 즉 매일 그 말씀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는 선택을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지 아브라함이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여지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이 살아나는 여호와의 일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부족한 게 없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체험한 본인 대신 순양이 대속물로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완벽하게 누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셔서 모든 죄, 지옥, 흑암을 꺾으신 그 완벽히 준비된 여호와 일의 응답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지고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만 충분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인생에 참된 평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참된 평안이 나의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 복음, 이 십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높아질 때 무엇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불안과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거를 완벽하다기보다는 확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이거에 준비하는 것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그것을 타이핑하고 완벽하게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에만 몰두해 있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게 발견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이 설교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완전한가? 내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로 이 매일 십자가 앞에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먼저 점검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 지금 나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지금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를 죽이고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표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듯이 내가 그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인 줄 아시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의 삶은 매일 전도하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암에 빠진 정말로 내 주위에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이 언약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월요일에 한 랩넌트랑 이제 지교회를 하다가 이제 누가 똑똑똑똑 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찬송을 너무 크게 불렀나?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했나? 그렇게 걱정이 돼서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분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주하시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랩넌트랑 저랑 딱 동시에 저희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본인은 뭐 절도 다녀봤고 성당도 다녀봤고 뭐 어디도 다 다니는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그냥 갔습니다. 우리가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되고 전도가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나 그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인해서 증거되는 그러한 삶을 매일 살아야 됩니다. 그러하면 우리를 통해서 한 지역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창세기 12장 7절에 제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받은 언약 가지고 한 지역을 살릴 훈련을 받으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집중학교 시간을 통해서 증인들의 포럼을 듣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한 지역이 살아나고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듣고 같이 포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포럼을 들으면서 한 지역 살 언약을 붙잡고 그 지역에 빛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전도를 할 수 있는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군대에서 계속 저는 훈련을 시키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훈련을 시키지 하다가 이제 실제 상황이 터지니까 정말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이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 훈련시키시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캠프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앞으로 진행될 맥주 캠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사모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갔는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가 간증하는 간증대회 시간을 가집니다. 그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도 매일매일 사모를 누리고 우리의 후대들도 계속해서 사모를 같이 하면서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받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1년에 한 번 있는 매년 돌아오는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로 그 수련회 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수련회 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다시 하반기 때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죄악 많은 도시를 저 같으면은 뭐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정말로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지역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붙잡고 한 지역을 두고 계속해서 그 지역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경기 남부 지역에 정말로 재앙이 막아지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죽이는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다민족들 두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션홈 앞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들의 특징이 말을 걸면은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날씨 어때? 오늘은 좋다고, 뭐 잘 지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한 외국인에게 이제 말을 걸었을 때 그 외국인이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딱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한국어를 잘 못 알아듣니까 이걸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언어를 조금이라도 익혀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다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제가 한 태국의 다민족을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학교 다니고 잘하고 있지만은 많은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친구가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하셔서 뭐 좀 지교회를 잠시 쉬어야겠다 말하는데, 할아버지 아프다고 해서 자기 나라 태국에 간 겁니다. 이 친구가 우리랑 지금 같이 살고 그 학교에도 다니고 있지만은 많은 것이 다르고 많은 것이 조금 어색하겠구나.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 있는 다민족을 정말로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CK 와 있는 다민족들 TCK를 정말로 이 복음 가지고 살리고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이념을 초월하는 그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리고 그 나라마다 올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에 빛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 시대를 결국엔 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가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지를 그 막벨라 굴을 구매합니다. 그게 뭐냐? 본인이 받은 시대적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 가나안 땅, 후대들이 그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그 시대를 살리도록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막벨라 굴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들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언약이 전달된 것 같이 우리 후대들에게 매일 말씀과 매일 기도와 매일 전도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도록 이 언약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시대의 재앙 막을 렘넌트 지도자, 렘넌트 전도자, 렘넌트 중직자로 우리 후대를 이어나고 그 후대 키운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일 말씀, 기도, 전도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같이 언약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어떠한 문제, 사건, 위기에도 십자가만 붙잡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